마태복음 26장을 오후에 강의해 가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유월절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 이 말을 조금 더 변화시켜서 말씀드리면,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죽으러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26장이 몇 절까지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마태복음 26장은 상당히 긴 장입니다. 총 75절로 되어 있습니다. 26장을 나누어서 강의하려고 하다 보니까 짧게 나누어도 한 8번, 9번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주어진 시간에 따라서 마태복음 26장을 오늘 첫 시간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부르신 이유, 목적이 있다. 믿습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그 목적에 맞도록 살고 있는지, 사회나 직장이나 교회 생활이나 대인관계나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이적과 기사로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말세에 구원과 심판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새해의 시작날로 정했던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진 심판으로 장자들이 죽어가던 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모든 이스라엘은 어린 양을 취하여 흠 없는 수컷으로 잡고 그 피를 양푼에 담아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라. 그리하면 내가 애굽을 칠 때, 애굽을 멸할 때 그 피가 너를 거하는 집에 표적이 될 것이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게 하겠다. 너희가 이 일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10가지 재앙에서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애굽에서 구원은 어린 양의 피로. 믿습니까?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약속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속하고 구원하는 표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속죄의 양,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양의 죽음과 피 흘림으로 속죄를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됐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구약은 모형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생명을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같은 짐승의 피가 대속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줘요. 보십시다. 9장 9절에서 10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제물과 제사는 숨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예표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유월절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유대인이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키는 유월절은 인류 구원을 위한 모형의 유월절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유월절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지불하시고 속죄가 이루어지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유월절은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7,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7절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마셔야 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이것이 뭡니까? 신약의 유월절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가면 유월절은 유태인,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절입니다. 명절 중에 명절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쯤 되면 포기한 사람도 한두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저 그렇게 살아. 죽지 못해서 살아. 이렇게 살 그런 애굽 종살이하는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 발길을 내딛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멀고 가까운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서로 만남과 예배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 것은 이 기쁨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이 되면 감옥에 갇혀서 사형수나 평생 감옥에 살아야 할 사람이나 어떤 죄인이라도 6월절이 되면 살려주고 풀어주고 내어주는 절기였습니다. 그게 6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기쁘고 즐거운 명절을 앞에 두고 감옥에 있는 사람을 풀어주고 자유를 줘야 할 이 명절을 앞에 두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모여 뭘 했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뭘 했다고 말씀합니까? 6월절이 되면 옥에 있는 자를 내어주는, 자유를 주는 절기가 가까워오고 있는데 이 6월절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괴계로 잡아 죽일 뭘 했습니까? 의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있던 죄인도 풀어주어야 하는 명절인데 사람을 죽일 계획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유월절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유월절로 인해서 속죄와 의인과 자녀로 유업을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게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죽으심으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고 구원의 반석에 굳게 서게 한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끌어올려서 경고케 하셨다. 시편 40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은 자기 대신으로 드리는 속죄 양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만이 죄값을 지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유월절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따라 하십시다. 죄에서 자유를. 찬송도 이런 찬송이 있지요.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보혈의 능력, 주님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정말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귀하고도 귀중한 피로다. 찬송 한번 우리 들으십시다. 1절부터. 박수하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3절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나온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님 믿어 주님 보혈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십시다.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나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이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속죄 받은 의인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까? 성도다는 말이에요. 거룩한 길을 가는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유월절을 지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나만 지키는 게 아니고 내 자손 후대까지.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야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하나님에 대한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셋째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십니다. 넷째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유월절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시작. 예. 유월절은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뜻을 버려야 합니다. 마귀는 네가 살기 위해 남을 죽여라. 이게 누구 소리냐? 마귀 소리입니다. 마귀는 네가 살기 위해 남을 죽여라고 외칩니다. 유대 대제사장들은 유월절을 자기들이 살기 위해 예수님을 계궤로 죽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기 위하여 산 자들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되도록 짐을 줄이고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게임입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게임을 하는데 게임이 어떤 게임이냐? 짐을 줄이고 기쁨을 누리기 위한 게임을 하며 인생을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게임만을 평생 하다가 죽는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우리 성도, 기독교인은 이 게임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 게임에서 죽어야 영원히 삽니다. 그렇습니다. 유월절의 기쁨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바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어리석음은 나는 살고 너는 죽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나는 살고 너는 죽어. 이래서 앞장서 가면 두 눈 가지고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신이 죽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된 거예요. 교회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교회를 사탄의 소굴로 만드는 비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설교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 모두는 6월절의 은총을 위하여 따라하십시다. 내가 죽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문제는 어디 있느냐? 내가 사는데 문제가 있어요. 나의 영적 교만이 바리새인이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쉽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게 만듭니다. 죽어야 할 사람이 저 사람이 아니고 내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혈기, 나의 탐심, 나의 정욕이 문제이지 다른 것이 문제가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옛습성이 다 죽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온전한 6월절을 지키는 신앙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찬송을 잘 부르지요.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떤 분은 목사님 나는 이 찬송을 안 부릅니다는 분이 있어요. 나는 그 찬송을 못 부르겠다는 분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조명해 보아야 할 때가 됐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시작.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를 조명해 보자 말입니다.
여기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줄 모르면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죽이면 민요가 날까 하니 명절에는 말자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인간을 의식하는가? 예수님께서도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행실을 포기하는 자는 살 것이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또 있죠.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었나.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었나. 할렐루야. 찬송 한 번만 같이.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어리여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이 좋은 날 내 천한모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님 영광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었나.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3절 사랑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널리 서서 이 복된 말 전함은 나의 본분 삼겠습니다. 기쁜 날 주님 나의 죄 다 씻은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1절 한 번 더 드립니다.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님 나의 죄 다 씻은 날. 2월절은 나의 죄를 다 씻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려 오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생은 죽기 위해 태어났다는 말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죽음, 의미 있는 죽음, 사명이 있는 죽음이 됐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위해 죽느냐에 따라 인생의 가치가 평가되고 영원할 수가 있다 믿으시고 이 영원 생명을 위하여 남은 생에 충성 다하며 하루하루가 6월절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 됐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 주의 영광 위하여 섬기겠습니다. 이 작정한 이날부터 평안한 마음 주셔서 복된 날 세상 만사 다니며 전하는 전도인의 본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6월절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 우리들도 그 예수님과 같이 매일매일 죽는 연습, 자신을 쳐서 죽이는 연습, 성도 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